주 예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도 예배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예배합시다. 그러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보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1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어진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서시니 총독이 예수께 물었다.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당신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 하고 말씀하셨다. 예수께서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고발하는 말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그때에 빌라도가 예수께 말하였다. 사람들이 저렇게 여러 가지로 당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데 들리지 않소? 예수께서는 한마디도 단 한 가지 고발에도 대답하지 않으시니 총독은 매우 이상히 여겼다. 명절 때마다 총독이 무리가 원하는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관례가 있었다. 그런데 그때에 예수 바라바라고 하는 소문난 죄인이 있었다. 무리가 모였을 때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내가 누구를 놓아주기를 바라오? 바라바 예수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요? 빌라도는 그들이 시기하여 예수를 넘겨주었음을 알았던 것이다. 빌라도가 재판석에 앉아 있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말을 전하였다. 당신은 그 옳은 사람에게 아무 관여도 하지 마세요. 지난밤 꿈에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몹시 괴로웠어요.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무리를 구슬러서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하고 예수를 죽이라고 요청하게 하였다. 총독이 그들에게 물었다. 이 두 사람 가운데서 누구를 놓아주기를 바라오? 그들이 말하였다. 바라바요. 그때에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러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는 나더러 어떻게 하라는 거요? 그들이 모두 말하였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말하였다. 정말 이 사람이 무슨 나쁜 일을 하여서? 사람들이 더욱 큰 소리로 외쳤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는 자기로서는 어찌할 도리가 없다는 것과 또 밀란이 일어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고 말하였다.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책임이 없으니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오. 그러자 온 백성이 대답하였다. 그 사람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시오. 그래서 빌라도는 그들에게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한 뒤에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넘겨주었다. 아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참 복잡합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갈등과 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서로 생각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싸웁니다. 이런 가운데 사람들은 선거라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물리적인 힘으로 싸우지 말고 논리적인 힘으로 싸우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거에서 승리한 사람들에게 세상을 다스릴 권한을 부여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생각, 그들의 비전에 따라 사회를 이끌어가도록 권한을 줍니다. 이렇게 보면 세상을 움직이는 힘은, 세상을 움직이는 원칙은 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승리한 자가 자기 생각대로 다스립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가르칩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다스려져야 한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세상,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 나라라고 부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사형 선고를 받는 내용입니다. 본문에 따르면 예수님의 죽음은 세상의 원칙과 하늘나라의 원칙이 충돌하는 가운데 결정되어졌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11절인데요.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서시니, 로마 총독은 당시 유대 통치와 관련된 모든 권한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총독은 해당 지역 사람들이 반발하지 않도록 일정 부분에 있어서는 지역 지도자들에게 권한을 위임했습니다. 유대의 경우 일정 부분 내치와 관련된 것은 산헤드린 공의회가 맡아서 주관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종교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총독이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총독이 예수님을 재판하고 있는데 사실 이 재판의 성격은 종교와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3절을 보면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대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요. 예수님은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재판에 넘겨지는 겁니다. 이것은 종교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산헤드린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군중들이 겁났습니다. 혹시 자신들의 손으로 예수님을 죽였다가 군중들이 분노해서 일어나는 것이 겁났습니다. 그래서 이 재판을 빌라도에게 넘기는 것입니다. 빌라도의 손으로 예수님을 죽이게 하려는 것입니다. 빌라도에게 재판을 넘기려면 고발 내용이 달라져야 합니다. 종교적인 문제면 빌라도에게 넘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발 내용을 바꿉니다. 어떻게 바꿉니까? 11절,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요.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 말은 로마 황제에게 반역하는 사람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서 행세하고 다닌다. 이것이 빌라도 스스로의 판단입니까? 아닙니다. 산헤드린 지도자들이 총독에게 예수님을 그렇게 고발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죄명을 조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권력이라는 힘을 가지고 예수님을 억울하게 죽이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떤 태도를 보이십니까? 11절 후반절인데요. 당신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 문자적으로 보면 이 대답은 긍정도 부정도 아닙니다. 당신이 그렇게 말할 뿐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8장 36절은 예수님의 이 대답이 부정의 의미였다고 해석해 줍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유대에서 그리스도는 메시아 왕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세상이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의미의 왕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일하는 분, 하늘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분, 그분이 그리스도 왕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중요한 메시지를 발견합니다. 산헤드린 지도자들은 왕이라는 이 단어를 이용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들도 잘 압니다. 유대인이 생각하는 그리스도 왕은 세상과 다른 의미의 왕이라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것을 세상적인 의미로 바꿔서 예수님을 고발했습니다. 예수는 스스로를 왕이라고 한다. 이것은 로마 황제에게 반역하는 것이다. 그들은 왕의 의미를 세상적인 것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이렇게 하늘나라의 것을 세상적인 것으로 바꾸는 것, 이것이 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하는 부분을 잘 따져보면 우리 안에도 이런 부분이 꽤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복은 성경 전체적으로 볼 때 영적인 복, 하늘의 복이지 세상적인 복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복을 세상적인 의미로만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기복신앙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복신앙에 길들여지면 이런 어려움이 왔을 때 뭔가 하나님이 내게 잘못된 일을 하고 계신다.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는데 하나님이 뭔가 내게 잘못하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원망하다가 신앙을 떠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의 핵심은 하늘의 복을 세상적인 복으로 바꾸어서 이해한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승리는 세상적인 의미의 승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가끔 신앙하면서 기도하면서 나가면 모든 것에서 승리한다. 나와 경쟁하는 사람들과의 경쟁에서도 승리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만약 경쟁에서 누군가에게 지면 마치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하늘의 것을 땅의 것으로 바꾸어 버린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처럼 유대 지도자들이 지금 하늘의 것을 땅의 것으로 바꿔버렸습니다. 메시아, 왕이라는 말을 이 땅의 의미로 바꿔서 그렇게 총독에게 고발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고발에 대해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빌라도가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14절을 보면 총독은 매우 이상히 여겼다. 그렇게 말합니다. 분명히 따지고 들만한데도 아무 말씀을 안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비록 지금 일어나는 일이 인간이 주도하는 억울한 일이지만 그러나 결국은 이 속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침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순전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은 이런 메시아의 모습을 미리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는 굴욕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였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마치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암양처럼 끌려가기만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셨습니다. 비록 세상이 자신을 억울하게 하여도
그 안에 하나님이 있다는 것,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알고 순응하셨습니다. 이 모습을 바라보던 빌라도는 이 재판이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재판이 유대인들의 시기심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했습니다. 15절을 보면요. 그때까지의 관례에 따르면 유대인의 중요한 명절마다 유대인들이 원하는 죄수 한 사람을 풀어주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례에 따라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했습니다. 빌라도는 주후 26년부터 37년까지 약 10여 년의 기간을 유대 총독으로 일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도 유대인들과 마찰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빌라도의 부임 초기 로마의 군기를 앞세우고 예루살렘에 입성했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로마 군대의 군기에는 독수리나 짐승 모양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게 군부대 표식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것은 십계명을 어기는 행위였습니다. 동물을 우상으로 섬기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군기를 앞장 세우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빌라도에게 대항해서 며칠 동안 시위를 벌였습니다. 그때 빌라도는 계속해서 이렇게 데모하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데모를 냈습니다. 그래서 결국 빌라도가 이 군대 깃발을 내렸다고 합니다. 빌라도는 이런 경험들이 많았기 때문에 자신이 직접 예수님을 무죄 석방하면 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직접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소문난 죄수인 예수 바라바를 놓아줄까? 아니면 그리스도 예수를 놓아줄까? 예수님을 풀어주기 위해 아주 질이 나쁜 죄수를 상대방으로 제시한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누가 감히 질이 나쁜 죄수를 풀어달라고 그렇게 요구하겠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의 선택은 바라바 예수였습니다. 빌라도는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22절 보면 그러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는 나더러 어떻게 하라는 거요?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죽이라고 외쳤습니다. 빌라도가 따집니다. 이 예수가 무슨 잘못을 하였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마치 시위하듯이 부르짖었습니다. 빌라도는 이런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며 기가 눌렸습니다. 이러다가는 밀란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사람들의 요구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줍니다. 그 당시 상황을 2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자기로서는 어찌할 도리가 없다는 것과 또 밀란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고 말하였다.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책임이 없으니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오. 빌라도는 군중들의 요구가 틀렸다는 것을 알지만 그러나 그들의 요구를 들어줍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손을 씻어버립니다. 나는 이 죄와 무관하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합니까? 이처럼 세상은 힘의 논리로 움직입니다. 백성들이 밀란을 일으킬까 봐 그것이 두려워서 그 여론의 힘에 따라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줍니다. 한편 빌라도가 이렇게 재판하고 있을 때 그의 아내가 심부름꾼을 보냈다고 합니다. 19절을 보면 당신은 그 옳은 사람에게 아무 관여도 하지 마세요.
지난밤 꿈에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몹시 괴로웠어요. 그렇게 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마태복음에서 꿈은 하나님의 계시 수단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를 보십시오. 천사가 꿈을 통해 요셉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가르쳐 줍니다. 동방박사들에게도 꿈을 통해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가르쳐 줍니다. 꿈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수단이었습니다. 이처럼 지금도 저 사람은 옳은 사람이니 저 사람에게 해코지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전달합니다. 하지만 빌라도는 여론의 힘에 따라 이 소식을 무시해버립니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은 힘이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진리보다 힘이 더 강하게 작동할 때가 많습니다. 그 결과 바라바는 풀려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넘겨지는 이런 아이러니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자, 이상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이 세상은 자기 논리에 따라 움직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논리가 무엇입니까? 로마 시대는 힘이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던 그 권력의 힘, 진리를 알지만 백성들이 들고 일어날까 봐 두려워서 여론의 힘에 밀려 거짓된 재판을 하는 이런 힘. 세상은 이런 힘의 논리로 움직여집니다. 권력의 힘, 여론의 힘, 이런 힘에 따라 움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힘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십니다. 예수님은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들을 불러 이 사람들을 물리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힘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상을 사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가 무엇인 것 같습니까? 우리 역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땅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살라고 합니까? 비록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나라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야 합니다. 때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 이 땅에서 억울함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 인생에서 십자가를 지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참된 축복의 길이고 참된 승리의 길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교회가 굉장히 힘들었던 시기가 많습니다. 교회가 진짜 힘들었던 시기는 물리적 박해가 일어났던 시기가 아닙니다. 진짜 힘들었던 시기는 하나님의 뜻보다 세상의 논리에 따라 교회가 살아가려고 하던 때였습니다.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가 힘든 시기였습니다. 하늘의 것을 땅의 것으로 바꿔버리는, 그래서 땅의 것을 마치 진리인 것처럼 여기는 그런 시대가 진짜 힘든 시대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비록 이 땅에 살아도 하늘나라 백성으로 사는 방법을 가르쳐주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뜻, 그것이 우리 삶의 원칙이 되어야 한다. 예수님의 삶이 우리가 살아가는 논리가 되어야 한다. 그것을 말씀해 줍니다. 지금 세상은 힘의 논리를 진리처럼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세상은 서로 싸워서 이기면 모든 것이 정당화되고 합리화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진리보다 승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그렇게 살기를 우리 이 시간 같이 결심해 봅시다. 그리고 그렇게 살려고 할 때 이 땅에 살지만 하늘나라 백성으로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뜻이 또 우리를 통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같이 찬송 부르고요, 기도하겠습니다.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우리 1절 부르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성경은 예수님을 따라 살라고 가르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져야 하는 그런 위기의 순간에도 세상의 논리를 따라서, 힘의 논리를 따라서 행동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행동하셨던 것을 오늘 성경은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의 원칙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 생각의 논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그것이 십자가로 귀결된다 할지라도 하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우리 그렇게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을 하시는 하나님,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 믿는 자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진리보다는 세상의 논리로 예수님을 모함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무엇이 진실인지를 알지만은 그 진실보다는 자기 살기 위해서 여론의 힘을 쫓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처럼 세상은 승리하기 위해서, 자기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힘의 논리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하나님 앞에서 묵묵히 순종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쫓아서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독교의 타락은 하늘의 진리를 이 땅의 진리로 바꿔버리는 데 있다 말씀 나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기복신앙에 빠져 있는 경우를 많이 보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번영신학에 빠져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세상의 복, 세상의 승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생각의 논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이 세상에서 주님 따라서 살고자 하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또 진리로 보호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진정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늘의 승리, 하늘의 축복을 맛보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아침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